마태복음 10장 5절로 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로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며 사마리아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그거까지입니까? 예, 똑같은 내용입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자 이런 자들을 고치고 10절에는 여행을 위하여 이런 주머니 이런 신 옷 지팡이 갖지 말고 이런 영접하는 자 집에서 이렇게 대접을 받아라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은 주님의 잃어버린 양이 누구인지, 주님의 잃은 양을 어떻게 찾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잃어버린 양이라면 어떤 것이 주님의 양인데 잃어버렸는가 하면 이런 것이 잃어버린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양, 우리가 주님 목자 이 지팡이 들고 주님 있고 또 양 이렇게 있는 그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성경에 보면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100마리를 데리고 쭉 이렇게 가는데 한 마리가 이렇게 뒤떨어져 가지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병이 들었거나 아니면 연약하거나 아니면 딴 생각을 했거나 세상에 정신이 팔렸거나 이런 어떤 이유 때문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무리와 함께 따라가지 못하고 쳐져버린 겁니다. 그래 도착해가지고 보니까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한 마리를 내 잃어버린 양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걸 찾으러 가봤더니 이놈이 죽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낭떠러지에 지금 다리 2개가 다 내려가고 간신히 지금 매달려서 이렇게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잃어버린 양을 주님이 찾아서 품에 안고 가는 그런 그림들을 여러분이 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는 게 뭐냐? 어떤 자냐? 주님이 잃어버린 양을 찾으라 하는데 어떻게 찾으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주님이 12를 이렇게 내어보내면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의 고을로도 가지 말고 이렇게 여러분 이방인이 됐든 뭐가 됐든 지금 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 자인데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라고 그러고 참 좀 오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사마리아 고을,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실은 형제들이죠. 그렇죠? 요 유대 민족과 형제들인데 사고방식이 서로 뜻이 달라갖고 이렇게 나누어졌습니다. 나누어져서 지금 사마리아를 수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 그들인데 그들로도 가지 말고 그들이 실제적으로는 형제들이긴 하지만 물과 기름입니다. 섞일 수 없는,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형제인데도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유대인이 먹던 물그릇을 사마리아인에게 주는 법이 없고 사마리아인이 먹던 물잔을 유대인이 마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만큼 저들과 우리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경 이렇게 하면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 때에 예배를 어디서 드렸느냐? 산에서 드리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도 지금 산에서 드린다 이렇게 하고 있고 유대인들은 성경 그러면 39권을 성경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런 차이도 있고 이런 원래 형제들이지만 그 형제들인데 형제들에게 가라 그래야 될 텐데 그 같은 종족이니까. 그런데 주님은 거기도 가지 말고 이방인에도 가지 말고 하면서 그 다음 나오는 단어가 중요하죠. 예.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6절에 뭐가 시작됩니까? 차라리 그럽니다. 여러분 차라리라고 하는 그 단어에 조금 여러분이 한번 신경을 써보십시오. 지금 그러니까 이방인도 주님의 말씀은 즉 마음은 구원을 받아야 될 내 백성이고 또 저 사마리아 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그들 당연하지만 차라리 그거 당연히 가야 되지만 차라리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 더 급한 자가 그래 지금 낭떠러지에 걸려가지고 다리 2개만 걸려가지고 막
일보 직전, 죽음 일보 직전에 있는 자가 있다. 그래, 있으니 차라리 그 자에게 가라. 이렇게 지금 말씀이 연결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차라리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해를 해볼 때 이방인에게도 분명히 가야 하는 거다. 지난 시간에 뭡니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러니까 이 이방인도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되는 자이고 사마리아 이거 말할 것도 없다. 예,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차라리 내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랬으니까 잃어버린 양은 특별히 뭔가 있는 모양이에요. 예, 그러니까 주님의 소속인데 주님과 하나였는데 단 잃어버린 자라는 겁니다. 지금 함께 하지 못하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잃어버린 양이 과연 누구인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지금까지 거의 한 10차례 이상 예수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에게 이렇게 이르노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계속 연결되는 말씀인데 이런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갈 때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10장 9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전대에 금, 은, 동을 가지지 말며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갈 때는 우리가 지금 권능을 받아가지고 땅끝까지 전하는 그거와는 다르다. 그거하고는 정반대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방법은 그런 방법으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대, 돈을 채하는 전대나 금이나 은이나 동 이런 걸 가지지 말며 두벌, 옷, 신, 지팡이를 가지지 말며 일꾼이 가서 너희가 일꾼이잖아. 일꾼이 가서 먹을 것 그들에게 받는 것은 당연하다. 만약에 영접을 너희가 가서 어느 집을 가서 영접을 너희가 하는 말을 듣고 영접을 하면 그 집에서 그냥 대접을 받아라. 너희가 뭐 두보로 세보로 가지 땡길 필요가 없다. 그 집에 대접을 그냥 받아라. 그러나 만약에 영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라? 너희 말 듣지 않으면, 영접하지 않으면, 너희 말을 이해하지 않으면, 너희를 믿지 않으면 너희가 그 집에 들어가서 신발에 묻힌 먼지까지 신발 벗어가고 보는 데서 탈탈 털어버리고 나와라. 이렇게 주님이 지금 일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잃어버린 양을 찾는 전도 방식은 참 특이한 방식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 전도하는 것과는 너무나 뭔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것을 이제 풀어가기 위해서, 자, 요나스를 한번 보겠는데, 요나서 3장 4절에 보면, 3절로 4절에 보면, 요나가 전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에게 가서 전도하라 해서 전도를 하러 가는데, 이 니느웨는 지극히 큰 성입니다. 지극히 큰 성인데, 빨리빨리 돌아도 3일 길은 가야 되는 그런 성인데, 요나는 어떻게 전도했는가 하니, 하루 종일도 아니고 하루 오전 내 쉬고 있다가 오후 해 넘어갈 무렵이나 되니까 잠깐 나가가지고 하루길 정도, 그것도 적극적인 얘기도 안 하고 아주 재수없는 소리를 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서 니들 다 망할 거다 그랬어요. 그냥 무슨 설명도 안 했고 무슨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전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늘에서 불 내려서 니들 망할 거다. 그러고는 이제 그렇게 되는 거 보려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움막 끼워놓고 거기서 앉아서 그거 쳐다보고 앉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을 가지고 노력을 다해서 전혀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근성근성 하는 둥 마는 둥 하기 싫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나님이 명했으니까 이런 수준에서 잠깐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잠깐 했을 뿐인데 요나스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루길 행하며 외쳐 가라사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하였더니 그것밖에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5절에 보면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온 대수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입고 사람 죽으면 입는 옷을 입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니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고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심서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바로 이것이 해답이었어요. 지금 요나는 그냥 40일 후에 불 내려서 니들 망할 거다, 무너질 것이다, 그 말 한마디 했는데 이 큰 백성과 성읍의 백성과 왕과 대신들이 물도 음식도 먹지 않고 짐승에게 물도 음식도 안 먹이면서 뭘 했습니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은 하나님의 소속이었는데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일반 다수가 하는 전도 방식을 하지 않아도 자기 주인의 목소리를 안다는 겁니다. 자기 주인의 목소리를 모르는 사람이어야 설명을 하고 돈을 싸질머지고 가고 금은 동을 갖고 입이고 맥히고 해가면서 해도 안 되는 거지만 여러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그들이 이런 요나의 전도 방식 한마디에 그리 하겠습니까? 잔도 한 잔에 물을 떠가지고 네 안 먹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금 이들이 가서 말한다고 합해지겠습니까? 물과 기름인 그들이.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된 거죠. 차라리 내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래서 내 잃어버린 양이라. 내 잃어버린 양을 찾아라. 지금 니네들 이방인에게 가도 소용없고 사마리아 가면 매 맞아 죽는다. 돈가지가 막 홀딱 다 뺏겨 칼 쑤셔 죽는다. 그러니까 가지 말고 차라리 내 양이 있었는데 그 양을 내가 잃어버린 자들이 있다. 그 잃어버린 양들을 찾는 방식은 너희가 가서 많이 수고하지 않아도 요나가 지금 잠깐 한마디 한 거 가지고도 저들이 뭐죠? 이 요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로다 싶어서 바로 금식을 선포하고 상황을 배내버리는 부르짖는 이들이 뭡니까? 곧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이라는 겁니다. 잃어버린 양. 그래 그들에게 주님은 가라는 거예요. 그들은 내 양이었는데 저들이 연약해서 세상 욕심이 많아서 뭔가 세상에서 한눈을 팔다가 나를 따라오지 못하고 지금 죽을 위경에 놓여 있느니라. 그러니 그들에게 너희들이 가면 바로 영접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너희에게 주는 거 먹고 돈 가져가서 어떻게 할 필요도 없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는 잃어버린 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면서 뭐 하라? 가면서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이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병자, 정말 귀신 들린 자, 문둥이, 죽은 자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간절한지 모르죠.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파서 수술대 위에 올라간다 생각하십시오. 수술대 위에 올라간다면 아마 교회 생활하면서 열심히도 안 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도 연약했을지 모르나 그 어떤 상황에 내가 딱 처했을 때는 뭐죠? 진실하게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제발 멀쩡하게 만들어서 수술대 내려오게 해주십시오. 이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주님의 잃어버린 양은 바로 그런 자예요. 잘 먹고 배부른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사는 자가 아니에요. 주님의 잃어버린 양은 주인의 양이기, 주인의 백성이기 때문에
백성은 주인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럼 많이 말하지 않아도 그냥 철석하고 붙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진짜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사람 참 많습니다. 내가 뱃속으로 낳은 사람인데도 안 되는 자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을 생각해 볼 때 나에게는 누가 열심히 와서 전도한 사람도 별로 없는데 여러분이 철석 예수께 붙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오늘 본문과 같은 사람입니다. 주님의 잃어버린 양이에요. 주님의 양이 아니면 막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 다니면서 막 강권적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막 교회는 다니는데요. 주님의 양이 아니면 어머니가 결국 나중에 헤어집시다 이래요. 내가 갈게요. 어머니나 잘하세요. 왜?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냥 나중에는 헤어지고 마는 겁니다. 주님의 양을 찾는 방법은 노력으로 찾는 게 아니고 그냥 너희가 가서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평안은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거다 하면서 한마디 하면 그냥 그 말 듣고 바로 영접하든지 주님의 양이 아니면 거부하든지 그렇게 나누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예. 세상이 아무리 발전하고 세상이 달라지고 살기가 편해지고 막 그래 하더라도 그것과가 아니라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과 함께라고 하는 그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많이 도와주니까 막 그냥 주님이 내게 복 주니까 나는 주님 믿어야지가 아니고 여러분, 내 포도원에 과실이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는 내 주인이기 때문에 주님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어떻게 버리며 그를 외면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연합이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양이라고 하는 거는 이방인이고 사마리아인이고 지금 그걸 논하자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의 음성이 왔을 때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어떤 사람은 여러분 전도를 안 했는데도 그냥 십자가를 보고 찾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냥 전도를 안 했는데 십자가를 보고 와서 그냥 주님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어요. 막 사마리아 땅 끝까지 성령 권능 받아가지고 막 나가서 막 돈 쓰면서 이렇게 안 해도 그냥 자연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내 양을 찾으러 갈 때는 너희가 하는 그 전도 방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 양인데 내 양을 찾을 때 그리 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냥 눈 뜨면은 내 아버지 같이 안 살아도 뭐 어떤 예를 들어서 다른 집에 아버지하고 자식하고 만나는 드라마를 보니까 뭐죠? 그냥 자식인 내가 내 아버지가 그냥 생각이 나버리죠. 누가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형제끼리 누가 막 이렇게 막 그냥 뭐 반갑고 막 이런 거 보면은 느끼면은 말 들으면 그냥 내 형제 생각이 나버리죠. 이런 것처럼 잃어버린 양은 주님의 소속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형상이요 주님의 모양이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그 전기가 흘러나왔기 때문에 주님의 소리 한번 들을 때 그냥 바로 아멘, 바로 믿음으로 연결돼 버리는 거죠. 왜? 그의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는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절반 3분의 2 정도는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않고 있다.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이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다. 요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면서 요나가 주는 표적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지내다가 세상으로 나온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무덤으로 들어갔다 무덤에서 살면 나오는 의미가 첫 번째로 있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요나가 전하는 전도를 듣고 저들이 회개하였음이라. 근데 요나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 그가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다 그랬어요. 요나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 곧 나다. 근데 나의 말을 듣고도 저가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는 잃어버린 양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두 가지가 요나의 표적에 담긴 의미다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태복음 한 장만 넘기면 한번 봐보실까요? 12장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40절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요거 여러분 잘 아시는 거고요. 41절에 심판 때에 니네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려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누구라? 바로 이 제자를 내보낸 그 주님이신데 그 제자를 내보낸 주님의 말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라면 그가 어떻게 나 잃어버린 양일 수 있느냐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 안 듣던 사람 심판대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그래, 남방 여왕은 뭡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주님과 함께하고 솔로몬을 좋아하는 마음이 그 여왕에게 있음으로 인해서 누가 전도하지 않았는데도 성전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믿음으로 바로 바뀌어버렸어요. 그 여왕이 이 시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라. 이렇게 지금 연결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주님의 양은, 주님의 사람은, 주님의 집안의 식구는 막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인의 음성은 그 주인의 집의 사람은 그냥 알아듣는다는 얘기죠. 여러분, 제가 경상도다 보니까 발음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은 한 집에서 계속 밥을 먹으면서 계속 듣다 보니까 그냥 알아듣습니다. 이렇게 말을 좀 틀리게 해도 이런 말이야 바로 알아들어버려요. 이런 거와 같다는 겁니다. 구체 막 애를 쓰고 노력하고 설명하고 돈을 갖다 주고 막 비율을 맞추고 이러지 않아도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예.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함께 먹으리라 그랬는데요.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릴 때 이 말은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영접하지 않고 싶은 사람은 주님이 지금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릴 때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내 안 열어주면 당신 아무리 능력 많아 들어오는가 두고 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누가이긴 해봅시다. 영접하지 않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양은 밖에서 주인이 두들기는 소리를 먼저 알아듣는다는 얘기죠. 계속 세워놓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아무것도 안 가지고 어느 집을 방문해서 이 집에 주 예수 이름으로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러면요. 뭡니까? 문 밖에 세워놓지 않고 바로 알아들어서 들어오세요. 영접해버린다는 거죠. 아니, 주인이 왔는데 대접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밖에서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세워놓고 문을 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주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없는 양이기 때문이죠. 예, 사단의 양이거나 아마 그런가 보죠. 그래서 내 양은 나를 알고 내 음성을 듣고 좀 불성실하게 해도 문을 연다는 겁니다. 그가 바로 내 뭐라고요? 양이라는 겁니다. 주님께 11조 드리기 싫어갖고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 11조 그 구약에는 하던 건데 지금 왜 그런 걸 하냐고 이거 막 따지면서 안 하잖아요. 근데 주님의 양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는 그 사랑으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아니 구약에서 했고 지금은 안 하고 이런 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사랑으로 뭐죠? 지키고 있을 뿐인 것이죠. 주님의 그 말씀을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그냥 지키는 것이죠.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상대를 지키지 않는 사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양은 주님을 알고 주님은 그 양에게 놓고 한다는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해도 된다는, 이것이 잃어버린 양을 찾는 전도 방식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찾아져서 오늘 이곳에 있다면 아무리 세상이 달라지더라도 여러분의 믿음은 존재하리라고 믿습니다. 바뀌리라고 믿지 않습니다. 정말 나라는 사람은 그런 룰에 좀 못 들었던 사람이에요. 정말 좀 복잡했던 사람이고, 정말 내 전도한 사람에게 내가 괴로움을 많이 주었던 사람이고, 아마 주님의 양이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상당히 많이 힘들게 했던 그런 사람인데, 근데 어쨌든 내가 재수가 좋다고 했어. 운이 좋은가 봐. 정말 주님의 양으로 여러분이 아무쪼록 이곳에 계신 여러분, 세상 그 어떤 것에게 물들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발달하고 성장하면 그냥 내 신앙에 도움을 줄 뿐이지 그것이 주인으로 바꾸어지는 일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주님의 양을 찾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이 내용은 막 땅끝까지 전하고 하는 그런 내용과는 다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여러분, 개척을 한다는 소리보다 교회가 도산한다는 소리가 훨씬 많은 시대입니다. 교회가 폐쇄한다, 교회가 경매에 넘어간다는 소리가 훨씬 더 많지, 개척한다는 소리는 이제 찾아보기 힘든 시대입니다. 그만큼 성도도 줄고 교회도 줄고 주의 사랑도 식고, 이 얘기는 그야말로 오늘 이 시대야말로 종말과 가까운 시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잃어버린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막 죽기 살기로 안 해도 내 음성을 듣고 교회에서 밤 되면 십자가에서 불 비치는 그것만 보고라도 감동을 입어서 주님께로 나오고, 잃어버린 양 이삭귀기 마지막 시대, 정말 내 백성 하나 남은 그 찾아내고, 더 이상 찾을 자가 없을 때, 더 이상 찾아도 더 이상 내게로 올 자가 없을 때, 그때가 세상 마지막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바로 지금 이 시대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시대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시대다. 잃어버린 양은 내가 돈을 주어서 찾는 게 아니다. 돈을 주면 돈 다 떨어지면 또 돈 달라고 또 손 벌린다. 그렇게는 양은 찾아지는 게 아니다. 진짜 주님의 양은 그냥 주님 소리 하나 듣고 바로 주님께로 오는 것이다. 막 여러분 찾아가서 위로하고 막 그냥 비유 맞추고 이렇게 하면, 세상을 살다 보니 막 힘든 일이 천진데 여러분 어떻게 비유를 날마다 다 맞추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는 주님의 양은 찾아지는 게 아니다. 아무쪼록 오늘 여러분이 이해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는 정말 마지막 시대다. 마지막 시대. 이 마지막 시대는 그저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입고 먹고 마시고 흥청거리고 사는 시대가 바로 마지막 시대다. 여러분, 시집 장가 보내는데 1억 5천만 원 든대요. 그거 들으니까 야 진짜 마지막 시대다. 먹고 입고 마시고 흥청거리는 시대다. 이거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잃어버린 양의 소리는 들어보니까 뭐요? 작은 결혼식, 그죠? 소극적인 결혼식, 가족들만 모여서 정말 나를 축하해 줄 수 있는 사람만 모아서 하는 결혼식. 이게 뭡니까? 이 흥청거리는 이 시대에 잃어버린 양의 소리들이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기 바라면서, 이 시대가 아무리 변해가더라도 여러분은 주님의 양이기를, 주님의 양으로 끝까지 살아남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하나 부르고 265장 부르고 마치겠습니다.